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15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다윗의 통치 말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한 사람이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사람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그가 소년 시절에 가드 사람 거인 골리앗을 쳐서 무찌른 일이 있었죠. 초기에 사울 왕이 그 블레셋과 전쟁할 때 블레셋은 워낙 강력했고 이 지중해에서 이민 온 이 해양 민족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당시 뭐 도끼나 이런 농사 기구를 가지고밖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었지요. 그럴 때 이제 작은 돌멩이들로 가지고 가서 이 거인 가드 사람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이제 승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거인족이다 그러면 정말 무섭죠. 굉장히 크고 이 사람들은 가드의 거인족 소생이라 그랬는데 블레셋에 5개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주도적인 그 블레셋을 주도하는 도시가 가드였는데 거기에 거인족의 소생들이 있었다라고 했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누구도 전쟁할 때 나가서 1대1로 이 전쟁을 도두는 자들 모든 양편을 대포하여 싸울 이 사람을 상대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자기가 양을 칠 때에 맹수들과 양을 지키러 싸운 경험이 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서 오히려 맹수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 입에서 양을 지켜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거인족을 물리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로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다윗 혼자였는데 이제 이런 사람의 용맹함이 이스라엘 가운데 등장하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 이제 그것을 이제 본 자들 중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거인들을 상대로 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나이가 들으니까 아무래도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전쟁터에 다시 블레셋과 싸울 때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지휘하고 싸우기를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참 솔솔수범하는 그런 리더였다. 마지막까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약하고 오늘 성경에는 피곤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몸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약해진 상태에서 예전처럼 그렇게 상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거인족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용사들 중에서
네 사람이 이 거인종을 한 사람씩 쳐 죽였다.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추종하고 함께 나가는 용사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왕은 이제 다시는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왕은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예, 등불. 등불이라는 얘기는 왕이 우리 이스라엘을 밝혀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왕이 죽으면 그 전쟁은 지는 거예요, 그렇죠? 고대 전쟁일수록.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에 전쟁에 더 이상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 중에 충분히 젊은 날의 다윗 이상으로 싸울 수 있는 자들이 이미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다윗에게 정말 큰 축복이고, 또 이스라엘 중에도 큰 축복 아니겠어요? 이런 걸 보면 참 믿음의 본을 보이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후에 그러한 자들이 많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맨 처음 그 길을 간다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일을 한 사람이 덤덤하게 간다면, 또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길을 간다면,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보다 더한 사람들, 그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용사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의 통치 아래서 이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침과 같이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그런 다윗과 같은, 등불과 같은 존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의 신앙의 등불은, 우리의 빛은 항상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함을 보이고, 또 그조차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또 통곡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드렸고, 그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한 모습. 다윗은 골리앗 같은 거인적 용사를 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탄, 마귀, 우리 인간에게 죄악과 또 모든 죽음을 가져다 주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고, 십자가로 밟으셨고, 또 구원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제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뭐 한국 말로 옮기자면 이제 예수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 이름을 예수인 교회라고 한국에 이제 짓기도 했는데, 예수인이죠. 예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들이 우리의 가정에서나 또는 우리 교회에서나 또는 우리 사회에서, 때로는 역사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처음 가는 길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후로 그를 보고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 가는 것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안 따라오겠어요? 따라온다요. 따라와요. 또 우리의 형제들 중에도 따라오는 이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배우자도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뭐 배우자로 인해서 참 속상한 분들도 많은데,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 배우자도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과 삶의 온전함을 보고 따라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등불이 많아진다면 그 등불이 우리가 사는 사회를 밝히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을 밝히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가 복이 되게 하고, 또 우리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게 하는 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처럼 되었고, 또 많은 젊은 장수들과 용사들이 그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왕이 되었다. 참 귀한 일이죠. 먼저 그 일들을 행한 자를 참 젊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그를 모시고 그를 보필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처음에 소년 때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때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운이 지나여서 죽을 때까지도 이스라엘의 등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의 힘과 용기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보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새벽에 쭉 다윗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 다윗은 그 믿음이 강하여서 정말 두려움이 없이 타협함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었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도 불의한 일을 당하는 기간도, 고난의 기간도 있었고, 그러나 그가 또 그 일에 또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서 왕이 된 일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영원히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을 받은 일도 있었고, 그러나 그가 범죄하여 간음하고 또 살인하여 하나님 앞에 오랜 동안 심한 징계를 받고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굉장히 쇠약하여서 그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온 나라가 정말 고통에 빠질 때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일은 참 잘한 일이고,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다윗을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분은 결국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그가 모든 정말 많은 위험과 또 많은 전쟁에서 그가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지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지라.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풍족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결국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또 지켜주실 분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소금 같은 언약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이 쇠약할 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육신이 쇠약하다 보면은 정신도 약해지겠죠. 아니 그렇겠어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젊을 때는 용사와도 같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세상의 모든 풍파에 맞춰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을진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 그런 것들이 약해지는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등불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게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일도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변치 않는 은혜와 약속이 또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높이는 일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들이 우리 세대에 걸쳐서 계속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힘으로 능히 이기지 못할 하나님 거인족들이 있듯이, 하나님, 그러나 예수께서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앗아갈 수 있는 거인족 같은 마귀를 멸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또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신 그 길을 우리가 보거니와,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약속을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래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 의지하여 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을 알아서 하나님 믿음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항상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떠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다 가난해지는 날이 있을지라도, 약해지는 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모든 상황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승전가를 외침같이 우리도 하나님 승전가를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며, 오나옵기는 우리만 그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우리와 피를 나눈 자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또한 함께 가족된 모든 자들,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 형제들 중에 우리와도 같이 믿음을 따라 행하여 함께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는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등불이 많이 켜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